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슬픈 이야기지만 성골, 진골, 그리고 해골로 나누었어요. 목사님 자녀는 성골, 장로님 자녀는 진골, 그리고 그 외는 해골이었습니다. 저는 해골이었어요. 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는 목사님 밑에서, 장로님 밑에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목회에 익숙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런 의미들이 꼭 긍정적으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금수저, 흙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세상에는 불공정한 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분노를 하게 되죠.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을 받아도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한 뉴스들을 보다 보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심각한 불공정이 존재합니다. 기회의 불균형이 있고 구조적 차별, 부의 불균형 같은 문제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해와 확대 해석으로 실제로는 불공정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내가 불공정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혹은 자신의 기대나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역시 세상은 불공정하다, 공의로운 게 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규정짓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은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또 좌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거 없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공정함을 바라보는 데에도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확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품꾼을 데려다가 쓰고 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죠. 주인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총 5번 사람들을 구해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5시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써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 지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아침 6시부터 왔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자 이 종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을 했어요. 똑같이 7만 원을 받았다. 너무 이렇게 축복해 주실 분은 없으시겠죠? 바로 SNS에, 인스타에 이 악덕 사장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해 보여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고 가장 늦게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임금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비유하는데,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일한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일꾼을 부리기 위해서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쓴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천국이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불공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비유에서 주인의 행동이 불공정할 리는 없다, 이것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행한 일이 불공정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 주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불공정하다면 하나님 나라도 불공정한 것이 되겠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불공정해 보이는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공정함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불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의도와 또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시각을 전환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삶에서 불공정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감정은 쉽게 통제되지 않죠. 포도원의 비유에서 가장 먼저 온 그 일꾼들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분노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고 하루 종일 일했음에도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 마음의 통제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주인도 원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체제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는데 누군가보다 적게 일했는데 많이 받는다.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동일하게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분노의 감정에 계속 묶여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 분노와 좌절에 빠지지 않고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3단계를 거쳐야 해요. 첫 번째 1단계에 있는데 시각의 전환입니다. 분노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들의 기대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주인이 이 일꾼들을 고용했을 때 약속한 것은 1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법대로 약속한 대로 그 품꾼에게 그 삭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은 일꾼을 구하면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약속했던 대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속한 것 이상의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 일한 품꾼이 1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내가 무려 12시간 12배를 더 일을 했는데 나에겐 조금이라도 더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 기대와 욕심이 충족되지 않자 주인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이죠. 평등이라는 이름의 욕망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요. 한국인 부부 4쌍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구매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앞에 3쌍의 부부는 잘 통과했는데 마지막 이 한 부부가 걸린 거죠. 검색원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부의 아내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검색원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제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갑자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내 앞에 있던 3사람도 다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왜 나한테만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공평하게 하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여성은 지금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법대로 보면 이제 범법자가 된 거예요. 세관 신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몰래 가지고 온기 때문에 본인은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 나에게 공평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달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검색원에게 싹싹 빌다가 도리어 그 생각이 바뀌어서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지 오류에 종종 빠집니다.
문제의 본질은 자신의 욕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공정의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온 품꾼들이 욕심으로 잘못한 것 없는 주인을 불공정한 자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규정했던 것처럼 이런 인지 오류와 착각은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부인이 문제의 본질을 자신의 욕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을 뉘우치고 성찰하는 사건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 계속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솔직하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혼자 해결하거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말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토되는 목사님께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뵈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묻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멘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나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막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내가 당한 일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그것을 말씀드려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당한 일이나 내가 처한 일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내 감정 따르면 나는 너무 억울하고 내가 다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어른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기 위해 정리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주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굳이 목사님께 연락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어떠한 일들의 핵심에는 나의 욕심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약속받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공정한 처사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빠지면 결국 모든 손해는 자기 자신이 받게 됩니다. 계속 억울하고 분노가 들기도 하고 좌절이라는 감정의 덫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해요.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이 감정, 이 생각이 사실은 내 욕심이 아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이 불공정함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나도 특별한 혜택을 받았음을 인식하기예요. 방금 살펴보았듯이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공정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12시간 일한 자신들과 이 1시간 일한 일꾼들과 같은 임금을 받았으니 먼저 온 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불공정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답은 나도 다른 영역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남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온 품꾼들은 사실 이미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에 놀다라고 하는 말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유다 백성들의 경제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나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오늘날의 인력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다들 인력사무소에서 고용주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먼저 온 품꾼들은 가장 먼저 포도원에 고용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용되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건장하고 체력이 좋고 젊기 때문에 고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먼저 나와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고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첫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갔을 때 거기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0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네, 여기 보니까 하루 종일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포도원에 고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온 품꾼들이 고용된 이유는 더 젊고 체력도 좋고 힘이 세기 때문에 더 강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이 된 것이죠. 반면에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거나 체격이 약하거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과 가장 늦게 고용된 사람이 동일하게 일찍 나오고 동일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고용된 품꾼들은 건강하고 신체적 능력도 뛰어났어요. 반면에 늦게까지 고용되지 못한 품꾼들은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 능력이 떨어져서 고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늦게 고용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먼저 온 품꾼들은 불공정의 수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체력이 좋고 나보다 더 젊고 똑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의 수혜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먼저 고용된 품꾼들은 분명히 불공정의 수혜를 누렸어요. 하지만 이들은 불공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공정을 느끼는 감정에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이미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평할 때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나도 불공정의 수혜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그 NBA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고령, 지금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40살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현역 선수고 농구를 꽤 잘하고 있어요. 이 선수는 1년에 자기 몸에 10억을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식단 여러 가지 해서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보면 그의 노력조차도 완전히 공정한 요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르브론이 성공한 이유는 그의 노력뿐만 아니라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태어나기도 했고 부모로부터 그런 체격의 운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힘 좋고 체격 좋은 흑인은 좋은 노예일 뿐이죠. 그가 좋은 시대에 좋은 노력과 또 운을 타고 그것이 결합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구가 인기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고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도 불공정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불공정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전 찬양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분은 송명희 시인인 분인데 이분은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7살 때까지 누워서 지나야 했고 10살이 지나서야 겨우 이제 밥숟가락을 들 수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결핵에 걸려서 고생하셨습니다. 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자살까지를 생각하다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은 알고 죽어도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에 몇 시간씩을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그녀에게 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를 찬양으로 만든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의 시인이 보기에는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얼마나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보였을까요? 남들은 잘 자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는데 내 삶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건강도 안 좋고 아버지는 연약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러한 시각에서 금방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받은 불공평한 수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찬양의 가사에서처럼 내가 비록 남들보다 연약하지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를 받았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불공정한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불공정에 대한 원망과 또 한탄의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이 불공정한 은혜를 깊이 한번 발견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은혜를 베푼 하나님 나라의 공정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의 공정과 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나라의 공정은 성과주의와 또 능력주의에 기반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한 만큼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죠.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취업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미국 외국계 기업을 보면서 자유롭게 일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자르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능력과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고 그렇게 애쓴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필요 충족에 기반합니다. 너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을 때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잘 들은 사람 좀 더 주고 좀 연약한 사람 좀 더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초대교회 모습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 방식을 실천한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이 성과와 노력, 재능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 그렇게 살아갔을 때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정 방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저마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나눠줄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 저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나눠줄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이런 성경적 공정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품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오는 하루에 한 가족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최저 생계비인 거죠. 그래서 주인은 늦게 들어온 뒤늦게 온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미만을 줄 수가 없던 거예요. 그 미만의 돈을 주는 건 이 사람들의 생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최저 시급을 맞춰
준 것이죠. 그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를 먼저 고용된 품꾼들은 분노하죠. 그들의 마음에는 성과와 노력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들의 불만에 쉽게 공감이 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월급 루팡이어서 딴짓을 하루 종일 하면서도 같은 월급을 받고, 나는 쉴 틈 없이 열심히 계속 일을 하는데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불공평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답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선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관대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주인의 지급 방식은 관대함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관대함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다 주는 것이 관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을 악하게 보았죠. 관대함을 베풀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먼저 온 품꾼들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관대함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주인이 합의한 금액을 속였거나 덜 주었기 때문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보인 순전한 관대함 때문에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고용된 품꾼들의 분노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져요. 노력한 만큼 성과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감정에 붙잡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에서 보면 굉장히 불이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정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인은 정확히 이 원칙을 따랐어요.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에게는 건강과 일자리라는 복을 주었고, 늦게 온 품꾼들에게는 하루 생계비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준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이 받는 복에 덜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남이 더 잘 되고 더 좋아지고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불공정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느끼는 불공정함의 실체가 우리의 욕심이 아닌지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공정의 수혜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정 방식은 세상의 공정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은 단순히 불공정함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인정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공정 방식을 받아들이면 타인에게 더 관대하게 됩니다. 불공정함 앞에서 이런 복음적인 시각은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불의하고 악한 일이 있어요. 거기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이게 정말 불의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신년 말씀 시리즈를 마칩니다. 총 7가지 주제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번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세속적인 가치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복음의 렌즈를 통과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상처받고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렌즈를 통과한 삶,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